지금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묵시잖아요. 묵시의 장르로 기록됐는데, 고대 묵시는 그 묵시를 기록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고 당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냐면, 내가 묵시를 기록하면 안 읽어요. 근데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묵시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는 묵시를 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하지 않고 본인이 기록한 본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실명을 언급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당시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자기 이름으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초대 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한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 중에 지금까지 살아서 생존해 있는 사도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초대 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 이름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죠. 오늘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입니다. 이 7 교회는 당시 아시아의 이 순환 도로에 있는 중심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에베소는 요한이 유배 중인 밤모섬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죠. 이 도시에 요한이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읽고 필사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어디로 전달하느냐? 버가모 교회로 전달을 해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또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읽고 또 한 권을 필사를 해요.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에 기록한 성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 에베소 교회는 한 부를 필사하고 버가모 교회에 전달하고 서머나 교회에 전달하고 서머나 교회도 한 부를 필사하고 버가모 교회에 전달하고 이렇게 회람되도록 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이 7 교회만 언급했는데, 당시 아시아에는 이 7 교회 외에 골로새 교회, 그리고 드로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왜 이런 교회들을 언급하지 않고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만 언급했을까? 그 이유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충만함을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7 교회는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에 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7 교회를 향하여 기록을 하고 전달을 했는데, 순서대로, 교회가 위치한 순서대로 기록을 했고, 또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을 반영하여서 내용들을 다르게 기록하여 이 7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내용이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인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헬라적 인사와 히브리적 인사를 결합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종교적 인사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 세계 속에서 신적인 은혜, 신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죠. 신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은 뭐냐면 신적인 호의를 얻게 된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평강의 상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먼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관계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영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유대 후기 전통에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해했냐면 더 확장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더 확장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나는 이제도 있었고 장차 있게 될 자니라. 나는 이제와 과거에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항상 있게 될 자니라. 나는 이제도 존재하고 과거에 존재했던 자이며 나는 장차 있게 될 자니라.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 이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장차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요한은 이 후대 유대 전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제우스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모방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제우스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렇게 정의했어요.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할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제우스는 어떤 신이라고요?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할리,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모방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모방한 게 아니죠. 제우스에 대한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를 모방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제우스에 대한 정의를 모방한 기업이 있어요.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코카콜라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코카콜라가 이것을 모방했는데요.
애틀랜타 코카콜라 전시관에 가보시면,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전시관에 가면 이 코카콜라 제조 방법과 관련해서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를 제조하는 비밀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것이다. 예, 코카콜라 제조 방법은 was, is, will be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에 대한 이 정의를 카피한 거죠. 근데 요한은 이 제우스에 대한 정의를 카피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과거에도 계셨고라고 먼저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도 계시고, 그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 그 위에 초월하여 계시면서 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그리고요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리라는 말은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전에도 계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를 강조하죠. 왜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박해 중에 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 역사를 마무리 끝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하나님을 소개한 이 소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당하는 그 아시아 7교회 성도들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쳐다보지 말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쳐다보지 말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해라.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그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한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만함을 의미하는 완전수잖아요.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 역시 완전한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아시아 7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7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이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에 근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영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스가랴서 4장 2절, 4장 10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을 7등잔으로 표현했고, 또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7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서 7관이 있고. 4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재건 중인 스룹바벨에게 역사하시고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사신이 되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바로 7등잔, 그리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7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특히 성령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사신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7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신 역할을 하는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령된 그 명령을 시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이다. 그리고 이 7영이신 성령이 성도들에게 뭘 주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7영이신 성령이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진리를 증언하신 겁니다. 진리를 증언하셨는데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증언하신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와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신문하는 그 현장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죽이려고 위협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 진리를 증언하는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셨죠.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서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느냐?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거부한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박해가 너무 심하면요, 그냥 타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눈 딱 감고 그냥 한 번만 황제 숭배하면 평안히 살 건데,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우상 숭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장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타협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와 같은 수많은 주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눈 감고 한 번만 하면 세상은 그래요. 평안할 거다. 네가 잘 될 거다. 그렇게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죠. 우리 역시 주님이 충성스러운 증인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고 살아야 되는 증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 89편 27절을 반영한 것인데요, 시편 89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89편의 장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자로 인정하셨다, 인정되었다, 장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장자는 누굽니까? 집 안에서 장자는 누구예요? 장자는 그 집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오늘날은 뭐 장자나 차자나 뭐 막내나 뭐 똑같은 위치지만, 여러분,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대시대의 장자는 그 집 안에서 가장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왕이라면요, 아버지가 왕이라면 장자는 누굽니까? 장자는 누구예요? 왕위를 계승할 자예요. 이 장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 세계 위에 뛰어난 분으로 영광스러운 분이 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먼저 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하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분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재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혹은 왕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도 누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자로 인정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나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 꿇게 하고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충성스러운 증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뒤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타협함으로 사탄이 주는 그 왕이 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지금도 예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종류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이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진리를 증언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남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고난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죠.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주님이 누리시고 계시는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주는 세상의 통치자와 왕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정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영광을 주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의 정부, 통치자, 권세자들, 그 왕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할 수는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던져놓는 그분 하나님이시죠. 당신이시죠. 당신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외하는지 보여주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참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 그래서 동전에 로마가 평화를 준다, 팍스 로마 새기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자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을 하여금 그를 믿게 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고난 중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 중이지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인내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